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에 대한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이 설교의 제목에서 또 예배 전 찬양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듯이 오늘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졌던 인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 주는데, 예배가 의식이지만 그 의식을 넘어서서 예배가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신앙생활에 요구되는 두 가지 제사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15절 말씀에 찬송의 제사고, 또 하나는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자, 찬송의 제사란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로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이런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제사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찬송의 제사는 예배의 완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가 동반될 때 그 제사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주일은 예배의 시작이다, 예배의 끝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저는 주일은 예배의 시작이자 끝인 동시에 예배의 하이라이트다. 한 주의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고 한 주 예배가 시작되는 날이고 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룩한 의식이자 우리에겐 축제이자 잔치이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의 축도는 예배의 끝이 아니라 이제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다시 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았던 입술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 삶으로 드려진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그리고 다시 예배의 축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는 이 보냄의 의식을 통해서 다시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시작과 그리고 진행과 그리고 예배를 보고하는 그 보고의 하이라이트, 그것이 바로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에게서 예배는 어떤 특정한 의식, 주일날 몇 시간 동안 있는 의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바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또한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선을 행함이나 나누어주는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입술로 드리는 그 예배에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표현돼야 된다. 오늘 1절 이하에 등장하는 형제사랑, 손님 대접,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돌보는 것, 순결한 생활, 돈을 사랑하지 않는 등의 삶으로 표현돼야 된다. 이 전체가 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 드려지는 아니면 특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그 의식 그 자체만을 예배로 제한하려고 하고, 그 순간에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예배라고 제한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배의 범위에 대해서 보다 새로운 통찰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선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입술로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이자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소년부 청소년들이 교회 본당과 2층에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지난번에 60주년을 앞두고 우리 이남 선교에서 우리 교회 나와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틀 동안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차장을 단장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그 무더운 가운데 교회를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청소년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니 너무 기특해서 제가 목양실로 다 오라고 해서 음료수와 과자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스마트폰을 꺼내고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망고 두리안 젤리를 제가 주면서 이게 망고 젤리라고 하면서 필리핀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을 단기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제 얼굴로 눈들이 쏠렸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갑자기 제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말을 드디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스마트폰 하느라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니 필리핀 얘기하니까 귀가 쏠깃해서 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통장을 할 때 제 방에 오면 학생이나 누구든지 손님이 오면 늘 커피나 차를 타서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들은 오시면 저에게 왜 이 일을 총장님이 하십니까? 직원이 하라고 직원이 있는데 직원을 시키면 되지 총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직원에게 왜 빨리 와서 안 하고 있냐고, 총장님이 이거 하게 왜 내버려 두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종종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제 방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학생이든 누구든지, 저는 제 방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가 차를 대접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섬김이 바로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내 방을 방문한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자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늘 제 방에 방문하는 분에게 제가 차를 권하고 음료수를 권하고, 저는 잘 먹지 않지만 이 다과를 꼭 권합니다. 제가 명성 수양관에 있을 때에도 제가 수양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차를 직접 타서 드립니다. 서울부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달려오신 분들이 차를 함께 마시면서 마음을 열어놓고 짧은 시간 동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 수양관을 방문한 그분들에게 제가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일 가게를 과일을 사는데요, 거기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잘 안 하는데 어떻게 과일을 사서 선물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삶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고 저의 인생의 목적이고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청국잔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축제가 되고 교회가 잔치가 되고,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더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추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예배학 시간에 늘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를, 매주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번 주일날 내가 교회 와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나지만 다음 주에 못 만날 사람도 있고, 다음 주에 와보니까 사라진 사람도 있고, 소식을 들어보니 잡혀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감옥에 갇혔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초대교회는 작은 부활절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잔치였다. 안식일이 거룩하고 엄숙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 친구,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계신 그 한 박사님에게 페이스북 카톡이 자세히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욤키프루트 대속죄일이다. 모든 것이 다 조용하다. 다 침묵을 지킨다. 모든 것이 다 문 닫았다. 아무것도 거리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오늘은 안식일이다. 모든 것이 다 중단되었다. 상가는 다 문을 닫았고, 그리고 거리에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적 속에 빠졌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 욤키프루트 대속죄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경건성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축제가 아니라 마치 장례식장처럼 모든 것이 침묵 가운데 빠져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린 매 주일마다 침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내가 이번 주도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이번 주도 다시 만날 수 있음을 행복하고, 내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그래서 매주 주일이 영광 행복의 날이고 천국 잔치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천국 잔치를, 행복의 날을 사모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일날 모든 이루어지는 예배가, 그리고 프로그램이,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현실의 한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저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현실적인 장애가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날, 행복하고 즐거운 날, 오늘 가수가 불렀던 10월 어느 그 멋진 날에 그 가사의 한 대목처럼 정말 매 주일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 빅데이가 매주 주일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한번 가고 싶고, 한번 가본 그 교회 잊지 못하고, 또 그 교회 가고 싶은 그런 예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피 과거에 그 교회 선택이 중요한 기준은 뭐였냐면 이 지역, 고향 사람, 교파, 혈연이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성장사를 분석해 보면요,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급격하게 성장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업화였답니다. 산업화,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공장으로 오게 되면서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향을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북 사람들이 월남에서 그 고향을 그리워서 모인 것이 영락교회였고, 세문안교회였고, 바로 월남한 이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교회가 195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다면, 이제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들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전라도교회, 경상도교회, 유감스럽게도 충청도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충청도는 여기가 더 좋고 저기가 더 좋고, 전라도교회도 가고 경상도교회도 가고 이북교회도 가고, 충청도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유독이 이북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은 고향 사람 만나러, 고향 사람과 이야기하러, 고향 소식 들으러, 고향 음식 먹으러 어딜 갑니까?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사회학자가 분석해놓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것이 모든 것의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50대부터 70대 있는 분들은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고향 사람이 있는 곳,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파, 장로교, 감리교 등 교파와 일치하는가, 또 혈연이 있는 곳이 중요한 기준이지만, 그러나 20대부터 40대까지는 교회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더 이상 고향 사람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1980년대, 90년대 이 예배 전쟁을 많이 겪었는데, 미국 교회의 중요한 판도의 변화가 50년대, 60년대 미국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혈연과 학연과 지연과 교파가 교회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미국도 70년대, 80년대를 넘어오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향 사람 교회를 가지 않고, 그리고 교파가 같은 교회를 가지 않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예배의 스타일을 가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생각하는데, 50대부터 70대를 위한 과거를 붙잡는 교회를 향수 전략이다. 즉 교회를 유지시키는 거죠. 향수 전략. 50대부터 70대까지 이 교회에서 옛날 생각하고 옛날을 경험하면서 옛날을 누리면서 이 교회 떠나지 말고 노년을 이 교회에서 보내세요. 그러나 20대부터 40대까지 새로운 세대를 부르는 것은 참신 전략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전략이다. 근데 이 향수 전략과 참신 전략, 이 두 가지 전략이 다 교회에는 필요하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통해서 균형과 차별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여러 교회들을 많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때나 대전에 왔을 때네요. 신학대 교수로 와서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루터교, 구세군, 여러분이 잘 모르는 성공회, 정공회, 심지어 가톨릭까지, 제가 뭐 대전 시내에 있는 교회들 안 가본 교회가 없이 다 제가 찾아서 갑니다. 구세군 교회 가니까 다 제복을 입으시고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는 이게 군대 교회 온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찬양대도 다 제복을 입으시고, 이 제복을 입으신 분들이 한 거의 60, 70%가 다 제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생소하게 되겠죠. 여러분, 루터교 예배와 그리고 성공의 예배는 우리와 많은 예배 의식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울에 가면 이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마포에 있는데, 제가 몇 번 가서 정말 놀란 것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정말 3시간 동안 수없이 일어나 앉았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러시아의 화려한 의상과 외모를 가진 여성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그리스 그 정교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1시간에도 예배가 힘든 우리들에게 3시간 동안 어떻게 저렇게 수없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날라리 같고 왠지 정숙해 보이지 못하는 그런 외모와 모습을 가진 그 화려한 여성들이, 저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다 보니까 이 러시아에서 온 것 같은데, 그 예배를 3시간 동안 집중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 있는 루터교회를,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전에도 터미널 옆에 있지만 이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루터교회를 찾아가서 루터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가 보고 분석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마침 거기서 이말태라고 하는 한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학회, 실천신학회, 또 기독교학회에서 만났던 이 독일인, 외모가 진짜 독일인이고 이분은 또 부인은 한국 사람이었지만, 그 루터교 목사님이자 독일인 교수, 그분을 만나서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었더니, 그분이 대뜸 저에게 우리 집에 가자고,
그렇게 초청을 해서 서울역 앞에 있는 후암동에 그 교수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과 독일의 교회 상황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함께 기억에 남는 것은 독일의 루터 교회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독일의 대부분의 교회는 다 루터 교회다. 루터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독일의 루터 교회도 진통을 겪고 있다. 즉 전통적인 예배의 스타일, 이분은 예배학 교수님이셨어요.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루터 교회들은 침체나 정체에 빠져 있다. 그런데 경배와 찬양 등 새로운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독일 루터 교회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호소력이 있고 성장하고 있다. 이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향수 전략과 이 참신 전략과 사이에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얘기하시길 교회가 이 두 가지 스타일을 다 수용하고 함께 품고 가야 된다.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스타일도 필요하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수요 오전 예배라는 거 처음 들어보시는 거 잘 모르시겠지만 수요 오전 예배를 드려요. 그건 오늘의 교회가 어느 날 여성 예배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그 여성 예배가 수요 오전에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는 남성 예배냐? 아니에요. 저녁 예배는 그냥 저녁 예배인데 수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드립니다. 제가 있던 교회도 수요 오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할까?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상의하면서 전략을 짰는데 담임 목사님의 대안은 아주 올드한 방식이었어요. 뭐였냐면 교고 목사와 교고 회장인 권사의 사진을 영상에 띄우고 1교구부터 5교구까지 오늘 몇 명 나왔는지 광고 시간에 띄우는 거예요. 1교구 하면은 몇 명, 2교구 하면 몇 명, 3교구 몇 명, 4교구 몇 명, 5교구 몇 명. 그러면 교인들이 앉을 때 교구별로 앉습니다.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앉아요. 저녁에는 또 청년교구 또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면 1교구 인원이 딱 뜨면은 교구장인 제 얼굴과 또 저를 도와서 함께 일하고 있는 교구 회장 권사님의 얼굴이 사진이 뜨면서 오늘 몇 명 나왔다 숫자가 딱 뜹니다. 그럼 2교구, 3교구 그러면서 많이 나온 교구를 위해서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이게 한 주 하는 게 아니라 매주 동안 몇 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쁘고 설레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조금 나오는 교구는 계속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목사가 이 교구장이 평가가 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힘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요 예배 참 목회자들이 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목사님 지난 5월달에 제가 만났는데 김 목사 요즘 우리 부목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왜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 지금 수요 예배가 옛날에는 200명 나왔다 100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예배 나오게 할지 고민을 안 해. 고민을. 예?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기는 우리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 수요 오전 예배가 거의 500명이 나오고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는 200명이 나왔는데 지금 수요 오전 예배는 200명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 수요 저녁 예배는 100명도 안 된다. 100명 밑으로 떨어졌다. 100명도 오사고 어떤 때는 60명, 70명 떨어졌다. 아니 교구별로 몇 명씩 딱 나오고 찬양대 20명 하게 되면 100명 하는 거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목사들이 고민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앉아있다. 그래서 다시는 옛날처럼 이렇게 영상에다가 숫자를 띄울 수 없고 참 딜레마다. 사실은 모든 목회자들이 수요 예배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저녁 비 오는 날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런 유머를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 목회자들의 고민을 약간 엿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 근처의 10개 교회 예배들을 수시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그 예배에서 배울 점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보다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 부족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를 강점으로 살려갈 수 있을까. 저는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예배들과 비교하면서 교회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강점과 장점은 찾아서 배우고 우리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다른 교회 예배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영광교회 예배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영광교회의 자랑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저에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이 지역에 있는 다른 많은 교회들과 어떻게 달라되는가?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우리 교회의 강점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에 나오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압도할 수 있는 예배의 경쟁력, 교회의 목회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 저는 지난 8월 중순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배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 오후 예배, 그 수요 예배, 새벽기도, 그리고 이 수요 예배에 대한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새해를 준비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일 일부 예배,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고 나약해 보이기 쉬운 그런 일부 예배의 활력을 어떻게 하면 불어넣을 수 있을까? 많은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를 현대적 찬양 예배와 그리고 전통적 예전 예배로 드립니다. 또 이 두 가지를 절충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현대적 찬양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경배와 찬양팀이 있는 것이고, 전통적 예전 예배의 특징은 찬양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단이 있느냐 찬양대가 있느냐에 따라 갈라지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절충형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일부에 과거에 찬양대가 있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찬양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어들을 그리고 여러 팀들을 동원해서 주일 일부 예배에 찬양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일부 예배의 활력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바라기는 15분 정도 우리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처럼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제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그런 어떤 현대적 찬양 예배를 도입을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처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이미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예배 스타일을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주요 일부 예배에 나오는 대부분의 분들이 바쁘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 나이적으로 연령대로 의외로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적 찬양 예배라면 좀 젊은 세대 30, 40대가 이제 주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5, 60대가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필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저희의 가장 큰 주일 일부 예배의 고민입니다. 2부 예배의 고민은 예배의 생동감을 어떻게 하면 불어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의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랫동안 드리던 그 예배 스타일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배가 형식화되고 의식화되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면 바로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동일한 예배의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형식화되고 외식화되었다는 그 예수님의 통렬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2부 예배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은 찬양대석을 따로 정하지 않고 회중으로 찬양대석이 들어가고 회중과 찬양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성남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와 같은 스타일을 선택하고 있고, 대전영락교회도 회중석 속에 찬양대가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회중들이 예배에 하나님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찬양대가 회중을 관람하고 예배를 비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회중에서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변화가 필요할까? 제가 성남교회에서 10년 동안 협동 목사를 하면서 성남교회가 그렇게 예배가 바뀌어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대가 회중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찬양대가 따로 있는 교회들 갔을 때 왠지 찬양대와 회중이 분리되어 있는 그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하면 다양한 축제와 잔치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는 1년 50주가 헌신 예배가 있어요. 모든 기관과 부서가 헌신 예배가 다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 여러 번 설교하러 갔던 총회장했던 최영남 목사님 교회는 1년에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한 번씩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그 헌신 예배는 적어도 20분 이상 준비를 해야 돼요. 찬양도 준비하고 드라마도 준비하고 율동도 준비하고.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교회 설교하러 몇 번 갔다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그 전통적인 찬양도 하고 현대적인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심지어 앞에 나와서 모모란 스킷 드라마까지 해가면서 그걸 누가 하느냐? 50대 여전대가. 그런데 그 교회는 매 주마다 그렇게 축제와 잔치로 예배를 드린다. 그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주일 오후 예배가 어떻게 하면 축제와 잔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하면 이 수요 예배가 이제 전문적인 말씀의 훈련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를 예배 전 15분 찬양팀이 찬양하고 정각이 딱 되면 그때부터 5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만들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기 때문에 수요예배가 성경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의 용산에 있던 그 교회는 아침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50분 동안 모든 장년 성도들은 교육관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11시 정각에 본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교회의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반이라든지 단계별 성경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과정을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깊게 공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약 2시간 동안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만 별도로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새로운 예배 제안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철학과 그리고 예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세미나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예배가 끊임없이 변화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 초점은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였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이 입술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사해바다는 물이 들어오지만 물이 나가지 않고 그래서 사해바다는 물이 고여서 말라버리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지만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흘러갔다가 흘러가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고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다가 된다. 예배가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하지 않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의 방법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주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최종적 결론을 향해서 치달아가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즉 그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는 섬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느냐? 섬기는 것이 곧 예배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 섬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여러분이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서비스, 섬김입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삶을 모범으로 보셨고 우리가 입술로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서비스가, 섬김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